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줄이세요. 조금 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에 속한 소중한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은 역사가 됐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됐습니다. 예언이 성취됨으로 역사가 됐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했으므로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역사가 됐고 구속사건이 완성된 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역사가 되기를 위해서 역사가 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가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62장, 63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 파수꾼을 세울 것이라고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열성. 15절까지. 여기 주의 열성 15절 나오면 주의 열성은 히브리어 원어인 주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열성입니다.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느냐니까. 주의 열성과 주의 질투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그것이 함께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자비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 사랑이 다 거친 것입니다. 주의 능력도 주의 자비도 주의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보면 이사야 64장 5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이사야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7절에 그렇게 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았습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스스로 분발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발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를 숨겼다 그 말은 임재를 거두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이에요. 임재를 거두는 게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 이런 전반적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통이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노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선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에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의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다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산 주님의 교회이고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질투로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선제적 기도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든 선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의 이 간구는 출애굽을 예를 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능력을 행함으로 건져놨잖아요.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때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가졌던 강한 하나님의 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목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모든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기도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선자적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 땅과 민족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서 온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은 항상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나타나지 않고 모든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요, 그 이름의 명성, 하나님 대심의 그 이름의 명성은 하나님의 백성, 당시 그 하나님 백한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명성,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나타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에 나타난, 그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모두 보세요. 교회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인 베드로와 12 사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성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다시 말하면 열방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온 땅에 나타내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나타낸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선민한 자부심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의 영성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열방이 돌아와서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전도 전략이고 경륜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어디에 둬야 돼요? 구원의 열쇠를 어디에 둬야 돼요? 교회에 주었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성도들과 지체들은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날마다 자원해서 분발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뜻하신 일에 목숨 걸고 순종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가족이 믿고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빛을 어떻게 발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야 그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 아닙니까? 주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믿지 않은 이웃과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 표어처럼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주님이 이끈 대로 따라가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 뜻을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능력도 나타내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해서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번들이 믿지 않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영적인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보고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할 거예요. 주일날 계속 그 말씀할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자 기도를 하되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간구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없어요. 능력의 역사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의식과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당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요. 교회인 나를 통해서 성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너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조롱해요. 우스갯거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스갯거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네. 교회 때문에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는 믿지 않는 어른들이 담배를 숨겼어. 제가 지나가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요. 공사할 때 내 앞에서 담배 피워, 맞담배 피워. 맞담배 나 피우는 거 아니지? 안 숨겨요. 거룩한 두려움 없어요. 그건 저는 보여요.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구나. 교회가 부족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누구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 이름이 망신당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영적인 능력과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인 자녀들이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잃어버려요. 사람들로부터. 뭘 말하냐면요, 이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영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는 머리고 너에게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잘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근데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가려졌다 탄식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15절 16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우리 백성들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해서 주님의 이름이 사면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도 모독당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24절. 이 교회와 주님과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과 연결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죠. 주님은 직접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지막 시대 때, 이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교회를 통한 구원이에요. 교회를 통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르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아니 우리를 때문에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불신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주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망신당하는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국률을 간구하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임재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인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인 나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오늘날 교회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주의 피로 산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17절 다시 다니엘 18장 9장 17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에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오. 주를 위해서, 주님 이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교회에 비춰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중요한 이름 때문이 아니라 향산교회 아니라 우리 저 고천연합회 목사님들이 오늘 충현교회 이향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충현교회 이향산 목사님. 그게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면 내가 어떤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희생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난다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대우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찬양을 받고 주님만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찬다면 그것으로 제가 만족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